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고, 사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언제 가장 강해지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와 엄마 누가 더 강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최강령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좀 기거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인천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인천 사는 게 뭐가 좀 불편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로 내려가시면 충북 진천, 지금도 시골인데 그 옛날엔 더 시골이었겠죠. 거기에 이제 이분이 처음 목회를 그곳에서 했다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거기서 6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는 4년제 대학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60년도 말 뭐 이때니까 그 당시에 전문대학교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4년제 대학은 아주 좋은 대학교 외에는 4년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4년을 다녀야 되니까 거기를 졸업을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인 겁니다. 상당히 엘리트인데, 그 시골에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 하나 가지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젊은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여러분들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65세 이상 되신 분은 야학이라고 아시죠? 야학. 그 당시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초등학교는 졸업시켰는데 집에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그 선생님도 그 공무원 선생님이 교육 공무원이 아니고, 직장 다니는데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 가르치고, 또 뭐 직장 다니지만 수학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에서 그래서 저녁에 직장 낮엔 다니고 저녁에 와서 가르친다서 야학이었던 겁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역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진천에 가서 보니까, 그 시골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네들을 어떻게 좀 가르칠까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야학을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가르치려고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 조그만 규모든 일단 학교가 되면 그게 그 이후에 생겨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얘네들도 이제 마음에, 맨 처음에는 야학생들이 그 당시는 그냥 일반 평상복 입고 추리닝 입고 뭐 이렇게 다녔어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각에, 기왕에 다니는 것 좀 낮에 중학교 가고 친구들 고등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교복 입고 가는 게 얼마나 부러웠겠나 싶어가지고, 야학이지만 교복을 해 입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교복 해 입히는 게 한두 푼이어야지. 그 교회는 작고,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상상이 가요. 막 가서 성교비도 지원받고 뭐 이렇게 가지고 애들 교복을 다 해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그리고 이제 하면 작지만 졸업식도 하고, 그 졸업하면 바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못 가요. 이제 그다음에 뭐 하냐면 검정고시를 보고, 그래서 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으면 고등학교 시험 볼 수가 있었고,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검정고시 받으면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애들을 진출시켰다 그럽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사람들, 또 그때 같이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그 사람 우리 목사님도 한 70 넘어서 은퇴하니까 그 나이도 거의 70 가까이 넘거나 뭐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이제 은퇴했다는 전화를 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동네 와서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나 그 얘기 듣고 성도교를 다시 생각해 봤어. 나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근처에서 하셔야 돼. 그래야 되는데, 저놈의 노인네이 또 왔어 이럴까 봐. 근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대체 이분이 어떻게 거기서 6년 동안 목회를 했길래 세상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노년을 보내고 같은 교회를 다니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명 하나 붙잡고 그 엘리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시골에 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더니 그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에 여러 성도들한테 사랑받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사명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을 존경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당시가 오순절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맥주 감사절 지키기 위해서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다가 누굴 발견했냐면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유대교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유대교를 폄하시켰다고 막 이런 루머가 돌면서 그것이 이제 여론이 막 확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바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장교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들이 복잡해지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치안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일단은 뜯어 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내로 데려와서 보호소에 있다가 다음 날 왜 그랬는지 판단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을 때렸던 무리들의 대표들을 이제 모아놓고 대체 왜 그랬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먼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한테 부끄럽게 산 적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쪽 반대파에서 왔던 대제사장이 그 부활을 하나 시켜서 뺨을 때리라고 합니다. 가서 그냥 뺨을 찰딱 때립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바울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바울을 때리러 왔던 사람들이 두 파, 유대교 안에 두 파가 사실은 세 파인데 두 파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우리 감리교 장로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그런 파고요. 사두개파는 영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안 믿는 그런 교파예요. 그걸 이제 알고 바울이 말하기를 실제도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잡혀와서 이렇게 얻어맞고 그랬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바리새파의 아들 중에 아들이고 나는 바리새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고 나는 지금 얻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두 파 사이에 또 치격치격 싸우기 있다 없다가 막 된 겁니다. 예. 그 이제 로마 장교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막 분쟁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 바울을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는 이제 양쪽에서 끌어 당기면서 사람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스탑시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보호 차원에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얻어맞고 발길질 잘하고 내버려 뒀으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 보호소에 있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한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이제 머지않아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네가 증거하게 되리라. 그 말씀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1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유심히 보게 된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명 감당한 그것을 칭찬하면서 더불어 더 나아가서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거할 거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난 못해요 무서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사명이 크고 적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사명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사명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은 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명과 힘의 역학관계, 다시 말해서 사명과 힘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단서가 뭐냐면 사명은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줬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힘하고 연결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져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군대에 간 남자들은 중대장이 누군지 알죠? 중대원들 한 100여 명 데리고 있는 중대장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또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요? 당연히 사단장이 내리는 게 더 파워풀합니다. 그건 계급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중대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동원되는 인원은 중대원들이에요. 기껏 동원해봐야 100명이 동원돼. 그렇지, 다른 중대, 다른 대대 사람까지 데려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중대장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사단장님이 명령하면 사단에 몇천 명이 움직여요. 자, 누가 더 파워풀할까요? 그래서 명령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냐가 왜 중요하냐, 그런 데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명이 얼마나 파워풀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막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이 바울은요,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 정말 신학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나 또 목회학적으로나 제사 삼는 사역이나 바울을 빼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 너무 엄청나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간 바울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제3자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지만 본인 자신도 그걸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사람이 당신같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뭔 말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난 사명받은 것뿐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것을 고백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도 뭐 예배 마치면 기도해달라고 그런 교인들 가끔 있잖아요. 그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병자가 나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울의 능력이면 뭐가 풀려야 되냐면,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고질병이 있어. 근데 자기 고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 차라리 이 사람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는 기도하고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했는데 고침받아졌어. 근데 나를 위해서 고치면 나는 안 고쳐져. 그때 바울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는 뭐만 받은 거예요? 가서 안수하여 고침 얻게 하라는 사명만 받은 것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능력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대를 알고 있어요. 자기는 사명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라고 하는 명령만 온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능력도 수반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받았다 이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왔다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마저도 좌절하지 않고 비굴해하지 않고 잘됐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손잡고 같이 움직였는데, 역사는 말하기를 그가 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사명과 힘에 대한 관계성을 말해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은 확장된다는 데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로마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비교가 게임이 안 돼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로마에 가서 어마어마한 세계의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사명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더 확장됐으면 이게 힘이 있는 겁니까? 힘이 없는 겁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얘기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것의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신학적 모토를 가지고 그 일을 해갑니다. 그래서 1년에 2교회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교단이 우리가 1년에 2교회씩 안 늘리라고 하면 성도께 문 닫게 하거나 압력을 집어넣거나 감사가 찾아와서 따지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단이 주는 사명도 아니에요. 감사님이 주는 사명도 아니에요. 이건 from God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명 가운데 있고 이것을 순종할 때 점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이 사명에 힘이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2014년부터 우리가 2교회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32교회를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 뒤에 되면 50교회 내지 60교회를 우리가 매달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그 후임자가 와서 그것을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명의 역사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그분이 믿고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언젠가는 100교회를 매달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줄 때 야 이거 해라 그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라 그러고 당신의 능력을 여기다 수반시켜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돼?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매 맞아 못에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죽음이었어요.
더 좀 역하게 얘기하면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값지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서 초라한데서 시작한 그 복음이 점점 해서 유럽에 가보세요. 거의 기독교 문화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또 뭐 동남아시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한 사건이 이렇게 펴진 것이 인간의 노력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고조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고 다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 장군도 있고 왕들도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체제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회기적으로는 500년에 한 번씩 뒤집어진다 그래요. 인류학적으로는. 그 얘기는 인간은 인간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얘기를 복잡하게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은 반드시 그 사명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촉각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 그러면 능력도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잖아요. 반드시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째는 내 내적 갈등도 이겨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적 갈등도 이겨야 되고 또 옆에 지인들, 식구들, 남편들, 자녀들 동조해주고 협력해줘야 되잖아요. 또 이거 하려면 어떤 때는 시간도 필요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모아져야 돼요. 이게 다 극복되는 것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나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협조하는 힘도 있어요. 모든 환경에 힘도 있어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극복되겠냐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내 노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분이 하게 하신 거라면 그 일은 되게 돼 있고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 확장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크다 작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삽니다. 여러 밭에서 크고 작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힘이 안 된 것이 없고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은 확장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언제 강해질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되냐면 사명의 내용이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힘든데 힘이 나요. 힘든데 힘이 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주로 이 말을 언제 하냐면 뭐 어떤 일인지 아주 힘은 드는데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서 하면 할수록 힘이 난다. 오늘 11절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사명 감당으로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게 사실은 사역적인 차원에 이것처럼 축복이 없지만 인간적으로부터는 이것처럼 냉혹한 게 없어요. 왜 냉혹한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사명 감당하다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 하다 죽을 뻔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먹어요. 어떤 음식 왜 안 먹냐니까 그거 먹고 된통 체한 적이 있대. 그때부터 난 죽어도 이거를 안 먹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드시더라고. 사람이 죽을 뻔하면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뭐 박수 받거나 무슨 칭송 받거나 이게 아니고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얼마 전에 그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걸 감당하려고 애썼는데 로마는 좋게는 넓게 하지만 거기는 세 개의 바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 바울이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순교를 로마에서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사명 감당하고 했었구나. 이제 좀 쉬어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로마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가더라도 나중에 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사명 감당하고 힘들었구나. 이제는 더 큰 핍박이 기다리는 로마에 가야 돼. 이 제정신이신 거예요 지금? 대체 더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아, 주저하지 않아, 꺼리끼어하지 않아, 망설이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냥 턱 얘기하고 턱 얘기해요. 주님이 원래 뭘 인정해서 그런 분일까?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 값어치가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심어주는 것일까? 후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준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일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근데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죄인들 보니까 이대로 살면 죽겠거든요.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의사가 볼 때 좀 고통스럽고 수술하는 건 복잡하지만 이 사람 이 수술 지금 안 하면 죽어. 그걸 의학적으로 거의 알아. 그러니까 환자를 설득하고 보호자 설득,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돈 들어간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은 나중에라도 어떻게 하지만 생명은 가면 끝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더 벌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하신 일이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이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복음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 이런 가치 있는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감춰두면 되겠어요? 알려야 되겠고 또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건 너도 알지 않니? 그러니 이거 증거하려고 네가 핍박이 더 너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선한 일 아니냐? 살리자는 얘기만큼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생명과 관련된 것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정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 아시죠? 육체의 생명은 누가 노력해서 살리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애를 써요. 예. 내가 환자 우리 교인 환자 저쪽에 있을 때 10시간 이상 수술하는 것도 봤어요. 병원에서 지켜봤어요. 야, 대단해요. 뭐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신경이 마비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저도 그거 좀 알아요. 초등학교 때 개구리 놓고 해부해봤거든. 어딜 딱 건드리니까 쫙 뻗더라고. 야, 이거 되면 죽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안 되니까 해놓고도 좀 살더라고. 그러니 인체가 안 그러겠냐고. 그걸 다루고 있는 수술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근데 그것을 버텨내는 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 이거 지식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먼저 알고 그것을 교습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내고 교육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노력 중에 그거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거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큰 노력을 했냐 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생명 살리는 게 소중하고요, 이 생명 살리는 건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인들한테 뭘 부탁할 때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웬만하면 내가 해요. 그런데 저분이 이걸 해야 되고 저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이 나고 다시 힘이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도서의 끝자락에 사실은 전도서를 쓴 마지막 핵심이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이거 다 들었으니 너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값있게 사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몇 살까지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고 살았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그 일을 보면서 그 내용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사명 없이 대충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받아서 그 사명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들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순서가 우리가 된 것뿐입니다. 난 뭘 안 만나서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한테 내가 꼼지락거리는 뭐라도 하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면 이 일은 힘이 있고 점점 확대되고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받은 사명에 충실하시고 또 사명을 사모하셔서 믿음의 용감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명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그 사명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한 그 사명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